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을 열심히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한 대로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여겨지는 그때 우리는 감사가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그럼 언제 자라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나는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데 예상하지 못한 슬픔을,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데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차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사실 조급한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난 다음부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는데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셨고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를 성장시키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감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하고 항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잠잠히 계십니까? 당시 나라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나라 안에서도 둘로 쪼개져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청년들은 낭망하며 염려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박국처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세상은 이런데,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박국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 바뀌어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형편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는 데서 온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낭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호라티우스 스페포드인데요. 그는 미국 시카고의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이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진
무디를 도와서 그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로 헌신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그때 그가 소유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내가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원래는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던 1873년 11월 23일, 22일 가족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됩니다. 그때의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지만 그의 4명의 딸, 12살의 애니, 7살의 맥, 4살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스패포드에게 한 줄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Saved alone, 나만 구조되었어 라는 전보입니다. 그 비보를 들은 스패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대서양을 건넙니다. 영국으로 향하러 가는 항해 중에 선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나와 보세요. 여기가 그 배가 충돌하여 가라앉은 곳입니다. 딸들이 바다에 빠진 그 자리를 지나가니까 그 스패포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데 동이 틀 무렵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그 배에서 이 가사를, 이 찬송을 짓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그가 평안했던 것은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경제 전체가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앞으로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절망적인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나아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감사는 고마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는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날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의 감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낙관주의는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냥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포도나무는 말랐으며 외양간에도 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몸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라며 절망했고 그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팔 다리가 없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적은 내게 팔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자 고백이 바뀝니다. 원망은 감사가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그저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스페포드도 그랬고 닉 부이치치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경제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한 가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이럴지라도,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눈물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전진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